오늘이 2월부터 시작한 시간에 이제 마무리 시간인데 이 책의 20과 마지막 20과를 한번 보시면은 들리세요? 네. 좀 안 들리면 앞으로 좀 나오셔도 괜찮은데 앞으로 여기 폈으니까 앞으로 좀 네네네 앞으로 오시겠어요? 잘 들려요. 네. 그래 20과 보시면은 지난번 기도 생활인데 기도 생활이 이게 막 알림 문자 오다 보니까 10분 정도 마지막 끊겨 버렸어요. 그래서 끊긴 거는 내가 다시 해서 이제 올려드릴 거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거기 보시면 20강 있죠. 20강 425쪽에 20강 초기 한국 천주교회 사를 이제 나눠 드리고요. 그림 좀 보시고 여러분들 그 일본의 가톨릭 그 작가가 있어요. 엔도 슈샤크라고 좀 들어보셨나요? 엔도 슈샤크 굉장히 유명한 작가거든요. 엔도 슈샤크의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회 되시면 세례 받은 다음에 읽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에 큰 획을 그어 주실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특히 어려울 때 그 책을 읽으시면 힘이 불끈불끈 날 거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빗줄기 속에서도 헤어나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분의 작품 중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침묵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침묵은 어떤 말이냐면 일본 박해 시대 때의 상황을 소설한 책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냐 그거예요. 도전적인 질문이에요. 침묵하면은 당신을 믿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박해를 받으면서 수많은 이런 그 고통을 당하면서 당신은 왜 침묵하냐 그런 내용이 주로 이루어지는 건데 제가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다고 지금 침묵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죠? 여러 의미가 있는데 세상 살다 보면 침묵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 네, 아이고. 에코 들어갔네. 네. 됐습니까? 그래도 좀 나아요, 그래도? 노래 불러야겠네. 에코면은 노래 불러야 돼. 조절하시겠죠? 그래서 이 결정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이 엔도 슈샤크가 쓴 소설인데 침묵, 사회 부근에서 또 예수의 생애 많은 우리 그리스도교 작품이 있어요. 그걸 꼭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6개월 동안 나눴던 내용들을 그분은 소설화에 했는데 그 기준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삶을 살았고 그분은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당연히 도스토옙스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도스토옙스키 전공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엔도 슈샤크의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성서적이고 복음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간단히 요거 침묵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교하고 있는 일본의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스페인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에 와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 스승이 이제 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박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일본은요 본래 그런 나라거든요. 싸움하는 거, 사람 죽이는 거에는 전 세계 1등이야. 아주 지독하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문을 하는 기술자. 2차 세계전에 마루타는 그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느냐를 연구한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이 페라이라라고 하는 이 선교사의 신부님이 계시는데, 선교사가 많았는데 그 많은 선교사의 그 중심이 되는 분이라, 그분이 이분이 주교님이에요. 주교님. 신부님이었다가 주교님으로 돼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일본의 그런 상황들을 바티칸에 계속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티칸에 보고 들어가고, 그 보고를 본 제자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있었거든요. 로드리고가. 그 보고서를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 스승님이신 이 페라이라 주교님이 배교를 했단 말이야?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아니, 가서 순교해서 성인 품에 오를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왜 배교를 했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드리고 신부가 일본으로 아예 갔어. 자기도 선교할. 목적은 진짜 우리 스승님이신 페레라 주교님의 배교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있었어요. 가가지고 일본 청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입국을 해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하는데, 또 그 일본 청년이 또 이 로드리고 신부를 고발을 해가지고 또 잡혀요. 그래서 이 로드리고도 그대로 똑같이 페라이라 자기 스승님처럼 고문당하고 되는, 그때 가서 다 죽었죠.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배교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왜? 배교를 하게끔 만들어 버려요. 고문 방법이 그런 거야. 머리에다 구멍 뚫기. 머리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그러면 이게 피가 흐르면서 천천히 죽어가요. 그리고 온 몸에다가 창으로 다 찔러. 구멍이 얼마나 나는지만 창으로 찔러서 구멍을 내요.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은 나무 감옥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어서 그 나무 감옥을 들것에 들어가지고 어디다 넣느냐? 바다 가운데다 넣어. 소금물에 절이는 거예요. 견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결정적으로는 그렇게 박해를 하는 걸 보여주면서 천주교 신자들한테 후미에라고 그래가지고, 후미에는 일본 말인데요. 후미에가 뭐냐면은 예수님, 여러분들 이제 교리 들은 다음에 세례 받아야 되니까 묵주도 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시고 뭐 이렇게 사셨잖아요. 후미에는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들어간 성상이나 성모님의 성상이나 또 그림이나 하는 것을 바닥에 놓고 그걸 밟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후미에요. 밟고 가라. 모욕적인 거죠. 믿는 그 예수님, 성모님은 공경하는 거죠. 밟고 가서 안 밟고 가면 이제 머리에 뚫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로드리고가 하여간 궁금하게 이게 있는데, 이제 자기도 이제 그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옆방에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코를 고는 거예요. 코를 골다 보니까 자기도 한숨을 못 잔 겁니다. 그래서 간수 보고 막 화를 내면서, 잠 좀 자게,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잠을 자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간수한테 얘기했더니 말도 안 해줘. 나중에 알고 봤더니 머리 구멍 뚫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매달아 놓은 그 사람이 죽어가는 소리가, 코 고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걸 듣는 순간 깜짝깜짝 놀래고, 또 후미에가 있고. 그래서 이제 로드리고도 신부도 이제 페라이라 스승님이 그렇게 된 사연이구나 하면서, 그 전까지 왜 이렇게 하느님은 침묵을 지켰냐, 당신을 믿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을 하셨는데 왜 이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두고 침묵을 느꼈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후미에라는 거 있죠. 후미에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상, 성모님상을 놓고 그 천주교 신자들을 가서 밟으라 그래. 이제 로드리고 신부 차례도 됐어. 밟으라 그래. 그 신부가 밟겠어요? 안 밟겠어요? 안 밟아요? 밟아요. 밟는다고요. 침묵이라는 것이 이런 거거든. 그 앞에 섰는데, 그러니까 소설이니까 이제 그런 그 실제로 반영을 하는 거지만, 소설이니까 거기서
하느님의 음성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음성이 침묵을 깨고 들리는 거예요. 로드리고야, 밟아라. 본래 나 예수자, 나는 본래 밟히는 존재야. 네가 밟아서 네가 산다면 나는 그것으로 십자가랑 똑같다. 밟아라 하는 거. 그 음성이 들려오면서 깨달은 거. 아, 하나님은 침묵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죽어가는 모든 박해자들을 손에 죽어갔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돌아가셨구나.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이번에도 오산에서 보강토에 무너져가지고 생명도 잃고, 인재는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돌아가는 사람 앞에서 하느님 당신은 뭐 했습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뭐 설명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독일에 있을 때 제가 잘 아는 그 데레사 씨 아들이 먼저 얘기했을 겁니다. 아들이 중학생인데 제가 머물던 분도수도원에 같이 학교 올 때 저는 이제 독일말 배우러 가고 이제 그 요한인데 요한이는 또 분도수도원에 학교가 있으니까 공부하러 길거리 만나고 인사하고 저도 집에 가끔씩 가서 한국 음식도 얻어먹고 했는데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여름에. 왜? 수염 금지 구역에 가서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어떤 분은 금지 구역 갔으니까 죽었지. 그게 말이 됩니까? 통합니까? 그게? 법적인 걸로 이걸로 죽음은 이해할 수가,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밟아라. 나는 본래 밟히는 존재다. 내가 죽음으로써 네가 산다면 나는 밟히는 걸로 충분하다 하는 그런 침묵을 깨고 로드리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침묵의 중요한,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침묵과 결정적일 때 침묵을 깨고 함께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맨날 십자성호 걷는 게 뭐냐면요, 나와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혼자 죽는 거 아니거든요.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으라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는 것도 십자가예요. 이런 역사가 일본은 훨씬 더 전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초등부 중고등학생 이번 27, 28, 29, 3박 4일 동안 이것이 이루어졌던 아주 심하게 이런 나가사키 언제 이쪽 지역에 이제 순례를 갑니다. 여러분 언제 기회가 되면은 일본에 가려면 관광도 좋지만 순례를 가서 그 많은 일본,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신자 수는 우리보다 훨씬 적지만 신자 한 분 한 분은요 엄청난 신앙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의 신앙심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구마 선교라고 그래. 장례식 때 신부님이 장례 잘해주고 하면 다 성당에 한 가족이 쭈르륵 딸려 들어오는 고구마 선교라고 그래. 자기 아버지 엄마의 정성으로 연도해드리고 하니까 아이고 좋네 하고 쭉 따라왔다가 다 그냥 집에 가. 또 광주 사태 때 1980년대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회 정의구현 김수현 추기경님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인기는 좋잖아요. 지금도 종교 조사해 보면은요 선호도는 천주교가 항상 1등이야. 관심이 항상 많아. 그래서 광주 사태 때도 젊은이들이 집단으로 한 70명 80명이 집단으로 개신교회에서 천주교로 막 집단 개종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몇 달 다녀보니까 꽝이라 다 돌아갔어. 다 돌아갔어요. 왜? 허당이거든.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세례는 받았는데 성경도 몰라. 또 신앙에 대한 것도 참 부모가 다니라니까 다녔어. 기도문은 달달달 외우는데 예수를 만난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몇 명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전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저하고 6개월을 같이 체계적으로 이런 주님을 만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자발적으로 잘 할 것이다.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저 신자 수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 신자 늘어봐야 저만 피곤해지잖아요. 왜? 서비스업이니까 서비스 할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한테 안내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스스로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6개월 동안 또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세례 받은 다음에도 그렇게 자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제가 항상 이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429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한국의 이 천주교가 창립된 것은 아주 독특합니다. 선교사 없이 수도자 없이 사자 없이 우리 스스로가 시작했어요. 스스로가. 그래서 429쪽을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 교회 창설 배경을 보면 실학 사상이 발전된 18세기에 천주교 신앙이 전파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유교가 이렇게 막 상당히 부패했거든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요.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첫째 신라 천년 그리고 불교랑 천년 지냈잖아요. 그 다음에 유교 천년이에요. 고구려도 그랬지만 고려 조선까지 천년이에요. 근데 항상 불교와 유교가 천년씩 갔는데 왜 갈아탔을까요? 불교에서 유교로? 부패예요. 부패가 그 종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위정자들을 썩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부패와 독재예요. 이 두 개는 청산이 돼요. 항상 청산이 돼요. 부패와 독재. 독재는 뭐예요? 좋은 뜻으로 혼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 싹둑 끊어야 돼요. 싹둑. 그렇지 않,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라고 하면은 이 두 개로 망하는 겁니다. 항상 두 개로 망하고 그렇게 망하는 사람들,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해요. 그래서 이때도 왜 18세기에 실학자들이 천주교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시작을 했는가 하는 거죠. 실학자들은 뭐예요? 실사구시를 실용주의자거든요. 실사구시를 지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패한 것을 본 거예요. 유교도 너무 부패했거든요. 유교의 또 정치 이데올로기가 조선이잖아요. 너무 부패해가지고 거기 보시면 그 중간쯤 보시면 원래 조선 왕조는 불평등한 신분제를 기반으로 형성된 국가였고 양반과 양인 그리고 노비와 같은 신분에 따른 여러 차별을 당연시했습니다. 이러한 신분제는 18세기에 이르러 급격히 무너져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차별 없는 평등 사회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실학의 태동이 됐고 유교가 조선 사회 정치 이념과 생활의 가치였지만 아주 경직됐다는 거죠. 아주 성경에 나온 바리사이 이상, 바리사이 율법학자처럼 경직된 거예요. 어느 사회든지요. 잘 초심을 잃어버리면 딱딱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이도 드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얼마나 부드러워. 어린이들 다 벌어지고 엎어지고 하는데 나이 들면서 딱딱해지자니 경직이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든다 하더라도 근육 만들고요. 몸을 자꾸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게 그건 거예요. 몸이 딱딱하면 마음도 딱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딴 얘기가 나 각자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그걸 하지 않으면 경직된다는 거죠.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 영혼은 더욱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의 경전 해석에 따른 가치들이 지배 이데올로기와 삶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실학자들은 원시의학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430쪽에는 쭉 넘어가면 그건 우리가 좀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8세기 후반에 1770년에 홍유안이라는 사람이 천주교 서적을 읽고 감동이 돼가지고 교리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저랑 6개월 동안 공부한 것처럼 교리서를 그대로 실천했어요. 7일 동안 계산해서
7일째를 주일로 삼아가지고 기도하고, 또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지 않고 소제를 지켰고 금욕 생활, 기도 생활을 하며 교회 서적을 읽었고 거기 강조하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죠. 홍유아는 세례는 안 받았지만 책을 터득해서 천주교 신앙을 혼자서 실천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430점 밑에 단락 보면 천주교 교리의 깊은 연구가 시도되었고 기호 남인 계통과 학문 정통에는 성호학파에 속했던 학자들이다. 성호 이익이 바로 천주교의 많은 신학자들이 찾게 된 학파 계보예요. 성호 이익은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이 기호 남인 계통의 성호 이익인데 남인 중에서도 남인 신서파가 주로 천주교를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믿었던 그 학자들입니다. 학자들. 거기에는 성호 이익 학파가 누구냐면 권철신, 정약전, 그리고 이벽, 거기에는 정약용도 있었고요. 어떤 공부를 했냐? 천주실이라든가 칠극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고 431페이지 보게 되면 급기야는 이벽의 동료 이승훈을 부연사의 일원으로 중국 북경에 보내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책을 또 많이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승훈이 북경에 세례를 받고 성물과 책을 가지고 1784년에 봄에 귀국을 해가지고 431페이지 보게 되면 신앙을 실천하는 공동체 모임을 형성한 겁니다. 그게 이제 이벽의 집. 이승훈은 서울 수표구 근처 부근에 있던 이벽의 집에서 이승훈이 최초로 이벽에게 사도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요. 이게 천주교의 시작이라고 이제 우리가 시작을 보는 거예요. 최초로 세례가 이루어진 것이 1784년 이승훈 서울 수표구 부근의 이벽의 집에서 이벽을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를 주었고 이것이 한국 천주교회, 한국 교회의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20대 후반 연령들의 지식인들이고 선교사의 도움 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과정에서 교회는 신분과 연령, 성별을 뛰어넘어 확산되어 나갔어요. 이 과정에서 지금 명동이죠. 명동 성당이 있는 거기에 명례방이라고 있었어요. 명례방에 이제 김보무가 중인인데 김보무의 집에 모여서 신앙을 실천하는 공동체 모임이 형성돼요. 거기에 이런 학자들이 거기 정약용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발각이 돼가지고 딱 잡혀서 다 관가에 끌려갔는데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거기 모여있던 거예요. 정약용, 정조의 실세잖아요. 뭐 정약전, 뭐 권철신, 성호이익 깜짝 놀래가지고 양반들은 다 내보내고 김보무 중인이거든. 중인만 잡아서 죽인 거예요. 이랬던 시대입니다. 그때도 양반들 손 못 대. 이렇게 해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그래서 우리도 이 천주교의 가치는 젊은 청년들의 가치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 젊은 청년들이 없다는 것은 복음을 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굉장히 젊어집니다. 젊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생각이 젊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시대를 2000년 넘어도 지금도 살아있다는 건 굉장히 젊기 때문에 그래요. 늙은이는 뭐냐? 늘 거기에 있어서 늙은이는 늘 거기에 있는 거, 젊은이는 늘 젊어서 전질해 나가는 건데 우리는 두 개가 다 필요해요. 늘 거기 있을 때는 거기 있어야 되고 젊어질 땐 젊어져야 되는 거.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지극히 젊어지고 또 예수를 만나면 지극히 늙어지는 거예요. 늙어지는 것은 기도하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거고 젊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사상과 삶으로 한 발씩 나가는 거예요. 부패를 거슬러서 독재를 거슬러서 끊어낼 건 끊어내고 보듬을 건 보듬는 거예요. 누구를 끊어내야 되냐? 바리사의 같은 형식은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누구는 보듬어야 돼요? 양과 같은 사람은 보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이 돌봄 받을 사람들
잘난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처졌던 많은 죄인들, 창녀, 또 세리 이런 사람들을 보듬었다는 말이죠. 지금도 천주교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교정사목도 그런 거고요. 그렇죠? 사회복지도 그런 거면 얘기하는. 바뀌지 않아요. 교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높아지고 신도가 뭐 몇만 명 돼도 누구 안 돕는다? 교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표를 의식한 사람들은 교회라든가 이런 데 표 때문에 가는 거지 어떤 거겠습니까? 진심으로 예수 같은 닮은 그 교회라면 본인에게 가서 본인도 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복음을 또 말씀학교를 제가 하는 것도 그런 거. 여러분도 세례 받으신 다음에 말씀학교를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해서 복음을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했던 이것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마중물이 됐기 때문에 꾸준히 나갈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431조 초기 신자 공동체 432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줄에 선교에 앞장섰던 인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는 학자들 중심으로 시작했다가요 급격하게 백성 중심으로 가거든요. 천주교가 백성 중심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많은 천주교 서적들이 한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다 번역해서 그래요. 한글로 다 번역을 했기 때문에 중인들이라든가 또 노비라든가 쌍놈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처음부터, 그러니까 학자 종교에서 백성 종교가 돼버린, 당연히 그렇게 내려오는 종교가 됐죠.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이승훈, 이벽, 권철신이 앞장섰던 인물들이고, 권철신의 제자가 이존창이에요. 이존창은 내포의 사도예요. 이존창은요 서산, 태안 이쪽, 태안은 물론 간접적인 그런 선교까지 있었고요. 예산, 아산, 합덕, 그 당진이죠. 그 다음에 그 공주 이쪽 홍성, 이 전체 내포 지역이 이존창에 의해서 선교가 된 겁니다. 이존창은 1752년에 태어나서 1816밖에 때 세상을 떠났는데 내포의 사도라고 하죠. 복음 선교를 해서 이 이존창 때문에 김대건 신부님 가게에도 세례받고 해서 이존창은, 근데 아직도 이존창은 성인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전라도 지역에 익산, 나바오 이쪽 전주 지역에는 유한검이라고, 이분도 1756년에 태어나서 1801년 신유밖에 때 세상을 떠났어요. 내포에는 이존창이 있었고 호남에는 유한검이 있었어요. 유한검의 땅을 밟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부자였었어요. 그런데 이런 박해가 일어났던 해미도 마찬가지고요. 금산도 마찬가지고, 박해가 일어났던 그쪽에는 지금도 일반 사람들이 야, 천주교 믿지 마라, 폐가망신한다. 왜? 천주교 신자 엄청 죽어가는 거 봤잖아요. 일본 아까 말씀드린 후미에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탄압을 계속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탄압을 했고, 교회 지도자들은 조직을 구성해 나갔어요.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은 조직적이에요. 천주교가 지금도 조직적인 거 있거든요. 저는 그거 지금 반대해요. 천주교는 조직적이면 안 돼요. 무슨 조폭입니까? 그때는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것이 선용하는 건 필요한데 복음과 아무 관계없이 형님, 동생, 복음으로 형제자매가 아니라 그냥 형님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정말 이건 아니올 수. 그래서 젊은이들이 안 오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과 행동을 복음대로 하면은 많이 오게 되어 있어요. 호칭부터 그렇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70년대, 80년대 왜 개신교에서 80명 갖다 도로 갔겠습니까? 별거 아니었거든. 왜? 너무 조직만 앞세워가지고.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은 우리 사제들이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와서 강론 잘하지요. 성경 같이 공부하죠. 하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오래된 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분들은 이렇게 교육을 제대로 받은 다음에 성경을 만나지 않으면 새로운 분들도 이렇게 흐려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의지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안 믿잖아요. 왜? 생각은 자꾸 바뀌고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믿어요?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 안 믿는 거잖아요. 뜻을 믿어야지. 그 뜻이 뭐냐면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마음에 안고 그걸 내가 하나씩 완벽하진 않아도 완전히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조직을 구성해서 이때는 필요했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천주교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기준이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 조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인 것은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 내용이 복음이고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가성직제 1786년 또는 가성무 집행 제도를 설정해서 계속해서 나갔고 1789년에 이 제도가 계속되었는데 조상 제사를 거부했던 윤지충과 권상현이 순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읽어보시면 되게, 그 다음에 이제 북경의 주교님이 조선 신자들의 요청으로 1794년에 주문모 신부님을 파견해 주십니다. 주문모 신부님도 1801년에 신유받게 돼 순교가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 당시에 신자 수가 1만 명이었다. 1만 명. 엄청나게 불어난 거. 아무도 없었는데 10,000명이나 됐잖아요. 그리고 윤유일, 최인길, 지왕 같은 신도들이 희생되었고, 작년 저희들 11월인가 10월에 강한숙 여성회장 강한숙 우리 연극도 초대해서 봤잖아요. 강한숙이 바로 우리 내포 사람이에요. 이 강한숙도 1760년에 태어나서 1801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나이가 다 41에 떠난 거예요. 40대 초반에. 여성인데 어쨌거나 성으로 하면 남성인 주문모 중국 신부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주신부와 골룸바 회장은 신유박계 때 1801년에 순교를 했고, 또 골룸바 강한숙 회장은 주신부를 숨겨주고 도우며 전교하다가 죽은 거예요. 또 명도회라고 하는 신심단체가 조직이 됐는데 교리를 익히고 자선활동을 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회죠. 그 명도회 초대 회장이 정약용의 형인 정약용이었어요. 정씨 집안이요. 정약용, 정약전, 그러니까 정씨 형제들이 다 천주교 신자였고요. 이 정약종은 주교요지라는 교리책을 썼죠. 다들 학자니까. 또 최창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총회장으로서 활동을 했고요. 쭉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고, 초기 박해를 한번 가볼게요. 초기 박해 보면은 1801년부터 31년에 초기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어요. 1784년에 이제 이승훈이 사도 요한에게 이벽에게 세례를 준 다음에 신자 수가 1,000명이 됐어요. 급격히 늘었죠. 10년 후에는 4,000명. 1년에 한 400명씩 늘은 꼴이죠. 주문모 신부님이 입국해서 1800년도에는 10,000명. 1801년 주문모 신부님이 순교하고 교회 지도자인 신도들도 순교하고 총회장이었던 최창현, 명도회 회장 정약종, 충청도와 전라도 신앙공동체 지도자 이존창, 유한검, 또 이때 순교했던 강환숙, 이순희, 여성 신도들도 있었고요. 434쪽을 보시면 이 박해에서 배교 선언을 했던 이승훈, 김건순, 이희영 같은 인물도 사형이 선고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승훈도 배교했거든요. 이존찬도 2번이나 배교했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후미에라고 하는 앤더 슈샤크의 침묵에서 로드리고도 자기 스승 페레이라 주교님이
배교한 것을 이해 못했는데 가보니까 이해했잖아요. 그 자기도 밟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밟으라고 그랬잖아요. 배교자들도 의외로 많아요. 이 그리스도교도요, 초기에 313년에 종교 자유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해방이 선포가 된 다음에 로마 제국이 천주교를 공인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100년, 200년, 거의 200년 동안 박해가 엄청났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뭐냐면 배교자 처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배교자에 어떻게 할 거냐. 엔도 슈자크의 그 정신은 뭐냐, 가치는 뭐냐, 저랑 똑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밟아라 했잖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행위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유다스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받지 않았어요. 오늘 복음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복음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집안일을 분주했잖아요. 그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 두 개가 다 고유한 거기 때문에 누구도 마르다는 아니다, 마리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게 오늘 복음의 핵심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 마르다도 자기는 봉사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야, 한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를 하면은 그게 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기다려? 또 봉사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 특히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좀 화도 나겠죠. 지금 예수님 와서 바빠 죽겠는데 발치 앉아가지고 막 얘기만 하고 있고, 자기 인간적인 그것이 바로 오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이 좋으니까 어깨 넘어 들었어요. 늘 일하는 사람은 어깨 넘어 들을 수밖에 없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물질적이에요. 너무 물질적이에요. 일과 기도는요, 오늘 복음의 핵심이 일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구별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체받은 공의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이라고 하는 것도 노동이잖아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영적인 가치를 가져야지, 일하는 목적이, 노동의 목적이 돈으로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돈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과 노동의 이런 가치가요, 여러분들 다 달라요. 유물론에서는요, 그렇죠? 유물론에서는 전부 다 영적인 것은 필요 없고 오직 먹는 거, 오직 물질만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요즘 AI가 나오는, 이것도 큰일이에요. AI가 여러분들, 이거 이미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즈에서 이미 고발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영화 보셨죠? 옛날에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영화 보셨나요? 한번 봐보세요. 요즘에 유튜브가 나올 텐데, 찰리 채플린은 대단한 사상가입니다. 여러분들 코점 달고 하니까 좀 우스워 보이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습게 보는 사람이 우스운 사람이에요.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는 뭘 지적하고 고발하느냐, 기계를 우상화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기계를 우상화한다. 돈을 대는 고용주나 일을 하는 노동자나 둘 다 희생자라는 거. 왜? 기계에 의해서. 기계는 막 돌아가니까 고용주는, 사용자는 돈 버니까 좋아할 수 있겠죠. 노동자는 돈 안 버나요? 둘 다 죽는 줄도 모르고 일에, 기계에 끼어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기계주의.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AI가 모든 걸 다 빼내주면 우리 직업 다 잃어요. 이건 극단주의가 아니고요. 우리는 돈을 벌어서 더 가지려고 그래. 더 큰 기계 사고, 사람이 사라지고. 만약에 독재자가 AI를 시켜가지고 AI 군대를 총동원 시키면 독재자가 평생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평생 지배하는, 우리는 다 죽어요. 그래서 윤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럽은 그런 점에서 AI에 대한 우려가 되는 법을 굉장히 촘촘하고 세세하게 많이 준비를 해놨고, 지금 레오 교황님도 AI에 대한 그거를 유럽에서 회의할 때 가가지고 또 지적을 하고, 이것은 AI가 인간 중심이,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이 했던 기계가 지금은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계가 신이 돼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나 돈을 되는 사람이나 일에 돈을 먹는 사람이나 다 기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AI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점에서 식견을 가지고 그건 아는 사람 몇 명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이러한 인생의 방향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요, 각자가 자기부터 분석을 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을 분석을 해서 힘을 얻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 천주교 시작에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제 15분 남았는데 15분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중간 바로 위에 보면, 그래서 배교 선언을 했는데 정약용을 비롯해서 배교를 선언했던 대부분의 신도는 사형을 면하고 귀향을 떠나거나 즉시 방면됐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는 배교한 사람에 대해서 왜 배교했냐고 단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미루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도 단죄할 수 없고 누구도 시켜먹을 수도 없어요. 뭐든지 인간 스스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특히 성당은 특히 자발성이 필요하죠. 그럴 때 많은 젊은이들이 올 거예요. 꼰대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너 이렇게 해라, 저 이렇게, 너 왜 그랬니? 왜 하고만 빼면 돼. 그러면 빼면 되죠. 복음만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할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안 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네 번의 박학에서는 신해박해 1791년, 이게 이제 윤주층 권상현이 신주를 이렇게 이제 불태우고 조상 제사를 거부한 그 사건 이후로 순교한 1791년이 이제 최초로 신해박해고, 그다음에 1801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많은 그 정말 강한숙, 주문모, 이승훈 이런 모든 분들, 이승훈 이런 분, 강한숙, 이승훈은 아니죠. 이런 분들이 이제 신유박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기해박해 때는 1839년, 병인박해 때 1866년에 네 번의 큰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4쪽에 마지막 단락 보면, 박해가 끝난 다음에 신도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 재건에 힘쓴 당시 신도 중에 순교자 정약종의 아들 정하상 있었고요. 귀양 살던 정약용도 1811년 이후에 교회 재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교회 재건 운동을 꾸준히 하며 중국인 여향덕 신부님을 맞았고 조선에서 헌신적으로 선교를 했죠. 그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조선 교구는 1831년 북경 교구 관할권을 벗어나서 파리 외방 전교회 소속 선교사 브리기에르 주교가 일대 교구장이 되어서 조선 교구에, 그런데 이 일대 교구장으로 지명이 됐는데 새로운 조선의 사목지를 눈앞에 두고 중국 땅에서 병을 선종하셨어요. 일대 교구장이 조선도 못 들어오고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1839년 다시 박해가 일어나서 앵베르 주교님을 비롯한 3명의 프랑스 선교사들이 체포됐고 처형됐습니다. 조선에 들어온 파리 해방 전교회 선교사들은 조선인 성직자 양성을 위해서 김대건, 최양업 다 동갑내기들이에요. 1821년. 제가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 전공했으니까 도스토옙스키도 1821년생이에요. 네. 이렇게 선발돼서 중국 마카오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사제가 됩니다. 그런데 김대건 신부님은 피해 순교자로서 베드로 같이 비유가 되고요. 몇 살에? 25살에. 우리나라 26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신부 되자마자 이제 1년도 안 돼서 죽었잖아요. 그럼 최영업 씨는 동창인, 같은 나이인데, 좀 인양반은 61년, 40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김대건 신부님보다 17년인가를 전국을 다니면서 피해 순교자가 아니라 땀의 순교자로서
너무너무 번아웃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남의 순교자예요. 교회 창설 직후부터 조정에서는 천주교 신앙을 금지했죠. 그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436쪽에 보면 한글 번역의 신앙서적과 기도의 신앙생활, 아까 말씀드렸던 학자들의 교회에서 왜 백성의 교회가 됐냐? 서적 때문에, 한글 번역된 서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오늘날 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적을 읽고 또 읽고, 요즘엔 유튜브도 있으니까 유튜브도 같이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437쪽에 보면 기도 생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꼭 읽으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한 거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 생활 꼭 보시고, 한국 초기 신도들도 신앙생활에서 여러 종류 묵상서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순환과 성심에 대한 신심을 깊이 살아갔습니다. 438쪽을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요, 박해 시대의 신자들은요, 조선이 가지고 있던 정신문화의 유산과 자신의 신앙을 조화롭게 해석을 했죠. 다시 말해서 당시 사회에서 가장 존중되던 가치는 충효였잖아요. 네. 임금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런 거잖아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사육신, 심청이 이런 죽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왔는데, 이 충효는 유교 가치만이 아니라 불교, 무교의 가치이기도 하고 근본적인 천주교의 가치이기도 해요. 그런데 천주교의 충효가 임금님인데 임금님을 하느님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남인 신섭파를 박해하기 위해서 붕당 정치에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효는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라니까.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또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하느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런, 예수님도 죄가 없는데 죽였잖아요. 이 초기 교회의 이 부분들도 사실 죄가 없는데 뒤집어 씌운 부분들이 많아요. 정치적인 이유로. 오늘날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해시대 신도들에게 미사에 참석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에 속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사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쭉 읽어보시고요. 다음에 439쪽에 교우촌이 이제 중요한데 한번 간단히 이제 보도록 할게요. 교우촌, 박해시대의 선조들은요, 439쪽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 교우촌을 형성했어요. 충청도 배론, 전라도 차돌배기, 경상도 산나무골 등은 신도들이 교우촌을 이루면서 있었던 대표적인 장소예요. 신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440쪽 실천하기 위해서 깊은 산으로 가서 화전을 일구거나 옹기를 굽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옹기장이나 화전민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어요. 우리 이 서산 태안도 내포의 간접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 태안도요, 서산 성당에서 이렇게 분가한 게 60년 됐거든요. 작년이 6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올해에 이제 60주년 성전을 맞이해서 성전 완성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 또 마리아관, 요셉관을 이렇게 완성을 하는데, 완성된 다음에는 복음을 살아가는 사목을 좀 하는 거죠. 60년 전에 서산이 지금 동문동 성당에서 분가했는데, 본래 서산 성당도 동문이 시작이 아니라 여기서 가까운 팔봉 가깝잖아요. 여기서 25분이면 가. 팔봉에 금왕리라는 데가 있어요. 금왕리 공소가 팔봉 공소, 그게 서산 성당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존창이 직접은 아니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선교 지역이었어요. 안면도 누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박해시대는 아니고 그 이후에 신앙의 자유가 있은 다음에도 누동공소의 분들이
배를 타고 저쪽 공세리까지 가서 판공도 보고 성체 고동도 하고 뭐 이랬던 기록이 나와 있거든. 그래서 우리 태안이라고 하는 데가 서산 태안 이쪽 지역의 내포의 간접적인 이존창의 초기 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서산 성당이 지금 10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시작이 팔봉이에요, 팔봉. 가까운 데.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점에서 우리 성당이 정말 우리 구봉우 신부님이 이제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거의 20년 전에 했고, 지금 제가 이제 지금 5년째 이렇게 있는 동안 완성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이제는 완성이 돼 가면서 복음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초석을 갖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41쪽을 보시면 몇 명의 이 교우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1790년에 영세 입교한 백정 출신 도령의 황일광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정백정이에요. 소 잡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백정인데 천주교에 입교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는 지금 2개의 천국을 살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백정인데 천주교에 들어오니까 양반, 중인, 상놈, 하인 할 것 다 형제자매라고 하는구나. 이곳이야말로 천국이다. 계급이 없는 사회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천국이고 또 복음대로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구나. 2개의 천국을 얘기했다. 이 무식하기 짝이 없는 황일광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부터 60년 전에 끝났던 2차 바단 공의의 정신하고 똑같아요. 복음 정신하고 똑같다는 말이죠. 또 여기에 보면 유근명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 내포 출신 양반 유근명은 그래서 이제 황일광 바로 밑에 교우들이 자신을 평등한 대우에 감격했다는 거고 자신이 지상 천국에 살고 있다는 고백을 했죠. 유근명은 양반입니다. 내포의 그쪽 합덕 이쪽엔 양반인데 천주교의 인간평등을 가르치는 것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재산이 많은 양반이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서 자기를 따르라니까 복음서에 나오니까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이걸 어떻게 실천하는 죄의식으로 갖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 요즘에는 제가 하도 얘기해서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6개월 동안 배운 게 전부예요. 그 전부에 다 있어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럼 책 보면 된단 말이죠.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오래된 분들 물어봐도 몰라. 왜? 기억이 안 나니까. 저도 몇 개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는데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엉뚱한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들 잘못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책 보고 유튜브 보고 교리책 보고 해서 유책 보면 됩니다.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유근명이 이제 복음을 살아가는데 가장 내가 부자인데 내 재산 중에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 누구한테 나눠줄까 고민하다가 얼큰이 내 재산 중에 최고 재산은 노비거든요. 또 가난한 이웃도 노비란 말이에요. 그 노비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노비를 풀어줬어요. 이 사건은요, 링컨이 노예 해방한 것보다 훨씬 더 전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벌공장 이후에 공적으로 노예 해방이 있었거든요. 그보다 100년 앞서서 한 거예요. 100년. 복음을 살아가면 이렇게 젊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젊어지는 거예요. 꼰대가 아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노비들을 해방시켜줬고 산호비가 1894년인데 이분은 1700, 그러니까 100년 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천주교 신앙은 종교적 복음이면서 사회적 복음으로 인식되었고 또 성령회라는 것은 1852년에 조직해서 고아들을 양육시켰고 오늘날의 그런 고아 사업 이런 부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천주교 신앙과 문화 전통 442쪽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네. 그리고 박해 발생과 교회의 책임 문제 요것도 있었죠. 이제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쭉 읽어보시면 요지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444쪽을 보시면 447쪽에 천주교 박해는 두 번째 줄 조선 왕조의 독특한 정치 문화와 가족 제도 때문에 심화됐습니다. 박해가 일어난 데에는 당시 교회의 책임도 일부 있는데 그 이유는 동양의 천주교가 선교되던 초기와 달리 18세기에 들어와서 동양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인색했기 때문에 그래요. 서양이 동양 잘 몰라.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동양 잘 몰라요. 너무 몰라도. 우리는 또 너무 또 서양을 너무 많이 알아. 우리 것도 몰라. 우리 것도 몰라요. 우리 거 배워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서 동양의 미풍양속에 속하는 조상 제사마저도 미신으로 간주해요. 지금은 미신이 아니죠. 천주교는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이제 지내라 하는 의무는 아니에요.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제사 중에 제사가 미사기 때문에 미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안이 유교국으로는데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제사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 법은 또 아닌 거예요. 제사 중에 제사 미사님 미사하시면 되고 그래도 제사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차례도 지낼 수 있어요. 이 미신이 아니거든요. 당시 제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시행됐고 동양 문화권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은 조상에 대한 효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생각한 것이죠. 자, 이제 정말 끝으로 447쪽에 순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447쪽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순교자 죽음의 의미는 인간 역사 발전 과정에 출현했던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갈망의 결과였다. 그들은 신앙과 사상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전선에서 산화한 전사자랑 똑같아요. 그래서 순교는 단순히 신앙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행위였고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 시대의 신자들은 오늘날의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엄청나게 뭐 박해의 능력을 순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교자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순교와 배교는요,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몰라. 당해봐야 알아요. 그런 점에서는 안 당해보고서 배교자를 함부로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448쪽에 오랜 박해의 상처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쭉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고 예수님도 사랑의 예수님이니까 여기 이제 18관가가 하느님에 대한 건데 읽어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이 하느님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보시고, 이번 화요일부터 저랑 30분씩 개인으로 만날 거거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서도 제가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는 게 내가 질문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종합을 한번 해보시고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요. 기본 상식선에서 말씀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쓰셨고, 이번 주에 저랑 30분씩 이제 만나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우리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사모교원들이 말씀을 해주실 거고, 수요님의 안내로 피정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감사드리고, 이제는 이제 입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다. 세례는 입학식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